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의 소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멘. 느껴지십니까?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를 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까 전에 봉헌 찬양을 부르는데요. 가사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세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런데 그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모습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눈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백은 어떤 겁니까?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험한 인생을 사는데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불평이 없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팠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좀 오늘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늘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입술의 권세는 뭘까? 입술의 권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그 김정민 목사님의 그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의 공장이 불이 났습니다. 밤새 불타는 공장을 다 보고 새벽 5시에 이제 새벽 예배를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첫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기 공장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도 새벽이 됐으니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첫 예배 찬양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찬양이 불러지겠습니까? 지금 내 공장은 다 불타 없어지겠는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누가 봐도 실수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그 오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려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를 수 없는 찬양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로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3년 후에 2배로 큰 공장을 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결과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간증을 할 때 꼭 잘됐다는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간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불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3년 후에 2배로 큰 공장을 주셨습니다. 그 간증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제가 2004년도에 고속도로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 기록에 신고자 경찰 119에서 접수했던 그 첫 번째 신고 내용은 운전자 사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증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때보다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찬양이 불러지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 공장은 불타 없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라고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전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안 되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응답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삶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내 삶은 점점 더 내가 뜻하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입술의 권세고 선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지난번에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일 큰 걱정이 자녀들의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랄 때에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는 무엇을 만나야 돼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 자녀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의 능력은 내가 잘 됐을 때 선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 가운데 형통할 때 축복, 형통할 때 선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간증들을 다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 잘 됐다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내가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보니 작년보다 좋아졌거든요. 지금 보니 내 생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광야 가운데 너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을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벗고 나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 제사가 있고 그리고 의무 제사가 있어요. 자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어떠한 없이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원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와 감사제인데,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인데, 이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제는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화목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생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감사제는 뭡니까? 우리 자녀가 지난주에도 우리 진경이가 기숙사 합격해서 기숙사 합격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런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것은 다 자원제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무 제사가 있습니다. 이 의무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나 속건제, 분명히 그러한 제사는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지은 자는 그 죄를 벗기 위하여,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냐? 자원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어떠한 요구가 아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을 다하여 예물뿐만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무엇을 위하여?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은 무엇이냐? 그것이 28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누구는 금을 갖다 드렸고, 누구는 은을 갖다 드렸고, 누구는 자기가 실을 잘 뽑는 자이니 실을 뽑는 자가 있었고, 가죽을 잘 꿰매는 자가 있었으면 가죽을 잘 꿰매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 그것이 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밖에 외부 집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밖에 갔다가 돌아올 때 간혹가다 이렇게 간식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때는 애들이 전화를 하죠.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간식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식탁 위에 놓고 저는 이제 목욕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이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렇게 아빠도 하나 먹어 라고 하고 이렇게 불러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뻐할 일은 아니에요. 왜? 내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아빠도 이거 하나 먹어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야, 이래서 자녀를 낳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그것이 무엇이 갖다 줬다, 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아버지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그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무엇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사람이 이제 출애굽을 할 텐데 금을 주십시오, 은을 주십시오 하는데 주인된 사람이 그것을 주겠느냐라는 거죠. 예? 주인된 사람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구해라. 내가 이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다 만져 놓으셨으니 너희는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를,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되겠다. 너희를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금을 내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니 내가 하나님께 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이 줄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의복을 받으셔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인 것이죠.
예? 우리가 또 그러한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부모님들의 생일에 이렇게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선물을 사다 주지 않습니까? 예? 선물의 가치로 보자면은요, 예? 어렸을 때는요, 쓸데없는 것을 사오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깊은 거잖아요. 그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그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21절, 22절, 26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러니 마음의 모든 감동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앞에 금을 드리고 마음에 감동된 자가 은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내 힘을 다하겠습니다. 뭐라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뭐예요? 청색실을 뽑고 자색실을 뽑고 그 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꿰매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하나님의 모세의 그 일, 성막을 짓는 일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참하여 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입술의 권세라는 거죠. 이게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또 부담이 되거나 거리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돼요. 마음의 감동이 돼요. 자원하여 어떠한 외부의 영향력이나 어떠한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헌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터키, 튀르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헌금을 안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헌금을 하실 때 튀르키에 지진 헌금이라고 적어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혹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왜 우리는 무엇 안 합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물 헌금을 하셔도 되고 오리 헌금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염소은행 3년 전에 염소은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하고 싶으시면 염소 한 마리 5만 원 내가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감동이 되면 감동이 되는 대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마중물이 돼요.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한가?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은요, 혼자라도 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혼자라도 시작한 그 일이 마중물이 되어 함께하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배워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나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본받을 만한 성도님, 본받을 만한 장로님, 본받을 만한 권사님, 본받을 만한 집사님의 그 신앙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네이버에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 마을 펠리칸, 캘리포니아 펠리칸이라고 치면 그런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진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펠리칸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몬트레이 지역이 오랫동안 펠리칸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어부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를 씻을 때 그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잔챙이는 모두 던져버렸는데 이것이 펠리칸들에게 기가 막힌 먹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펠리칸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날로 살이 찌고 한편으로는 게을러져 갔죠. 왜? 먹이를 사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버리는 자그마한 물고기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게을러져 갖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부들이 던져버리던 그 잔챙이 고기들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조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다른 어떠한 비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이 그 조그만 물고기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다 모아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펠리칸들이 사냥을 하고 그 어부들이 주는 먹이를 계속 먹다가 그것을 주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 펠리칸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펠리칸들이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펠리칸에 가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너 먹이를 먹어라. 아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한 것은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그 남쪽 지방으로부터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아는 펠리칸 몇 마리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 무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그 펠리칸들이 먹이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굶어 죽어갖고 있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아, 나는 못 먹는데 쟤는 저렇게 잡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 펠리칸들이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몰라서 굶어 죽어가던 이 친구들에게 들어가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이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그 굶주렸던 펠리칸들도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펠리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펠리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유명한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펠리칸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가 걸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에 내가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좋은 선배님들의 모습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좋은 선배님들의 무엇을? 기도의 모습을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좋은 선배님들의 신앙의 생활을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는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줄 모르고 내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무엇을? 신앙의 모습, 신앙의 행동을 모방이라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97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가지고요. 1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만 받은 것 같아요. 1년 동안. 한 1000권 이상의 설교집을 다 들었고 성경 1000권 이상의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학생부 설교, 아동부 설교할 때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아이들을 데리고 작년 설교를 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전혀 듣지도 못하는 헌신이 뭔지, 봉사가 뭔지, 뭐 방언이 뭔지, 예언이 뭔지,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을 그냥 모방을 한 거예요. 말씀 준비도 안 했습니다. 그냥 1년 동안 책을 보고 말씀 듣고 금요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금요 기도회도 하고 야 여기가 교회구나 그러면서 화장실을 보고 야 화장실이 이렇게 우리 교회보다 크다라고 하는 야 우리 교회보다 크구나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뭐 한 겁니까? 모방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태도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뭐냐?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을 짓는 한 가지 명령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미처 하지 않은 일들을 각자 맡아서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실을 짜내는 일로, 어떤 사람은 그 꿰매는 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죠. 금을 냈기 때문에, 은을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금을 드린 사람이 은을 드린 사람을 무시하거나, 은을 드린 사람이 그 여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들도 하나님을 향한 현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무엇이에요? 감동된 자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누가 칭찬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저거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앉아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물건을 못 옮기다 할지라도 앉아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뭐 힘도 없고 나는 무엇도 할 줄 모르고 그러면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하나 되는 역사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내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기록된 10절부터 29절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무릇 청색,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헤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지고 왔으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 실을 가지고 그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으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옮기는 일에 가담했으며,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역사,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자원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이 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한 변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